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스위치 안 누르고 할 뻔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만 24시간 제가 여기 여소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꿈결같이 시간들이 지납니다.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인생이 쭉 흘러가잖아요. 근데 종종 그런 걸 느낍니다. 뭐 그걸 기시감이라고도 하고 언젠가 있었던 느낌 그런 거요. 제가 여기 한 3번 여기 모이는데 제가 청년 시절 하던 그런 느낌이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좀 다르죠. 그때보다 아주 오래전이니까 그 70년대에 비해서 지금은 다른 시대이긴 한데 느낌은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꿈 같습니다. 이게 허황되다는 꿈이 아니라 감미롭고 그리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다 쏙 빠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거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칫하면 이제 너무 그렇게 가다가는 이제 맛이 가는데 정신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정신 이상과 그렇지 않은 거하고 차이도 많지 않긴 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신 똑바로 차리지만 또 다른 데로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른 데 정신을 팔고 있는 그게 막 되게 섞여 있습니다.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제가 오늘 느낌이 아주 좋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송 목사님하고 24시간 지금 같이 쭉 보냈습니다. 24시간 더 되네요. 제가 어저께 저녁 5시쯤 여기 도착했으니까 그때부터 계속 같이 지나면서 같이 먹고 대화하고 차 타고 오늘도 저기 순천 중앙교회 그 목사님 홍인식 목사님 거기 가서 뵙고 또 식사도 하고 그분하고 제가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온 김에 한번 만나 뵙게 해달라 그래서 송 목사님이 중재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오다가 그러니까 남살인가 무슨 늪이 하여튼 늪 멋있는 순천의 늪 거기 가서 같이 쭉 돌았습니다. 햇살은 따사로웠는데 그 느낌 아시겠어요? 예, 저보다 나이는 젊으시니까 이제 후배죠. 그 동역자하고 신앙적인 동지이기도 하고 이렇게 같이 영적인 방향 이런 것들이 비슷하니까 그건 이제 다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 것이 통하고 젊지만 같은 도반이고 같이 이렇게 쭉 걸으면서 햇빛은 빛났지만 바람이 제법 불었고 그 갈대 이런 것들이 바람에 이렇게 멋있는 춤을 추듯이 그런 장면들. 아마 이 여수에 있었던 한 2박 3일 내가 토요일 날 오전에 떠날 테니까 3박 4일이 되겠군요. 제 인생에서 잊혀지지 않을 그런 순간으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한 20년 후에 제가 20년 후까지 살아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가면 내가 20년 전에 여기서 황홀하게 이렇게 시간을 3박 4일 동안 보냈지를 기억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예배같이 들으면서 청년 시절이 꿈결같이 생각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순간도 꿈결같이 나중에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감격스러운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오늘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그 기도 내용 중에 오늘 하루도 지치고 힘든 그 하루를 마치고 여기 와서 말씀을 사모한다 그런 뜻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순간 좀 먹먹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공장에 나가시기도 하고 뭐 전업으로 집에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 식당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하루 다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좀 저에게 부담이 됩니다.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이 귀한 시간에 오셨는데 허튼 소리 하지 말고 복음을 얘기하는 그걸 전해야 된다는 부담감 그런 게 있습니다. 이번 주제가 베드로서 전도서를 읽는다 하고 부제로 순례자 영성과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에서 말하는 핵심 어제 저녁에 첫 번 봤던 그 구절이거든요.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 나그네에게 편지한다. 그 느낌이 오시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그리고 여수, 그리고 영천, 대구, 서울 등등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의 아이덴티티는 디아스포라 나그네입니다. 순례자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체력이 된다면 언젠간 한번 산티아고 순례를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제가 좀 더 젊었을 때 체력이 조금 더 젊었을 때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한번 가자 같이. 근데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그런 거 구질구질한 거 싫어하거든요. 깨끗한 데에 가서 뭐 그런 것만 찾기 때문에 거기 가면 잘 씻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먼지 뒤집어쓰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잘 안 맞아서 못 갔습니다. 혼자라도 이제 갔다 와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산티아고 순례길 그게 한 보름 걸리는 데도 있고 짧게 자기가 일정을 잡으면 한 달 걸리는 데 있고 3달 걸리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루에 20km 정도 걸을 겁니다. 산티아고가 그 스페인어로 퀴즈를 낼까요? 무슨 뜻인가? 산티아고 성 야고보라는 뜻입니다. 세인트 야곱. 네, 그거는 이제 스페인어로 해서 산티아고 이렇게 발음을 하죠. 그러니까 그 스페인의 저 끝자락 어디 제가 지도를 옛날에 보긴 했습니다만은 머릿속에 잘 남진 않아요. 쭉 그 루트를 따라서 거기까지 가면 거기에 이제 야고보가 순교했다. 혹은 다른 데서 순교한 야고보의 시체를 가지고 거기 가서 무덤을 했다. 무덤 장사 지냈다. 그러한 전승에 따라서 순례자들의 명소가 됐습니다. 거기에 큰 성당이 있고 하죠. 마지막 그 산티아고의 말입니다. 송 목사님도 걷기를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시죠. 네. 그 순례를 가려면 그 자세가 뭐냐? 이게 베드로 전사하고 같습니다. 순례 나그네니까. 제가 조금 아까 아내하고 간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한 것 같습니다.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 물론 친구들끼리도 가는데 부부가 가면 이게 습관이 있어서 제가 의지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돼서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가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친구 뭐 이렇게 기독교인 뭐 가진 몇 명 뭐 그런 정도로 가면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홀로 걸어가면서 하늘도 혼자 봐야 되고 꽃, 나비, 벌, 뭐 향기 이런 것들이 지구에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건 돈 안 줘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데 돈 안 주는 게 정말 가치 있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은 뭐 다 아실 거고
그렇게 또 설교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홀로 그런 것들을 느끼며 이제 걸어갈 수 있어야 순례를 가는 거죠. 그런 점에서 기독교인의 삶은 궁극적으로 혼자입니다. 혼자 자기가 가야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누구한테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제 당분간은 의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준비가 되더라도 나보다 내공이 높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코치를 이렇게 조금 가이드를 받을 수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경험은 자기가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우리 목사님이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 자체가 혼자입니다. 죽을 때는 같이 죽을 수 없어요. 대신 죽어줄 수 없습니다. 뭐 친구를 위해서 대신 사형당한다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죽음을 대신 죽는 건 아닙니다. 죽음은 자기가 경험하는 겁니다. 숨이 넘어갈 때 그리고 호흡이 멈추고 모든 생각들이 가물가물해지면서 모든 것이 혼미해지는 그러한 순간은 자기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걸 준비를 해야 돼요. 가끔 고독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죠. 죽은 지 일주일 되는데도 찾지 않아서 어떻게 했다. 아니면 외롭게 혼자 그렇다. 그래서 고독사라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고독사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는 고독사 하는 겁니다. 옆에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들이 여보, 그냥 아버지, 엄마 하면서 위로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건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그건 귀찮은 거야. 귀찮아야 돼. 왜 귀찮냐? 지금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옆에서 자꾸만 매달리면 울고 기도하고 막 하면 이게 정신이 혼미해지거든요. 죽는 순간은 정말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옆에 아주 가까운 가족들이 매달리면 마음이 얼마나 심란합니까? 그래서 제가 저는 딸만 둘인데 딸들에게 얘기해놨습니다. 내가 죽을 때 옆에 있지 마라.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자꾸만 옆에 누가 있으면 신경 쓰이니까. 죽음도 홀로입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거 하나 하고 순례길을 잘 가려면 침묵을 해야 돼요. 침묵. 자꾸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길은 갈 수가 없습니다. 순례길에서는. 기독교인의 삶의 순례길이라고 한다면 너무 말을 많이 안 하는 거 필요한 것 같습니다. 누가 어떻대 막 그런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그건 대폭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꼭 필요한 말만 찾아서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혼자 걷는다. 그리고 침묵, 쓸데없는 말 속에 홍수처럼 우리가 파묻히지 않는다. 그거 그냥은 안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영적인 내공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입이 근지럽고 그리고 외롭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하냐?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이런데 이미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걸 전제하고 도대체 그러면 그러한 순리자 흩어진 디아스포라 나그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특별히 고난받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의 독자들의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것들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순례자다, 흩어져 있다. 그리고 고난받고 있다. 그런데 희망이 있다. 도대체 그 희망이 뭐냐? 그걸 설명할 준비를 해라. 하여튼 그런 근본적인 걸 얘기하면서 약간 곁들여서는 실제 생활에서 뭐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어려운 그 당시 상황에서 왜 쓸데없이 이런저런 오해받을 만한 잘못을 저지름으로써 그 기독교 신앙에 어떤 그 문제들을 자꾸만 불거지게 하냐. 제 표현이 좀 약간 빙빙 돌았어요. 왜 똑바로 살지 않냐? 왜 선하지 않냐? 뭐 그런 얘기들을 또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3장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제가 앞에서 2번 강의를 할 때 이렇게 너무 한 곳에 한두 구절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이 제시된 본문까지도 다 하지 못해서 오늘은 좀 이 본문에 충실하게 해볼까 합니다. 13절, 313절에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려. 그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16절 가보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져라. 여기서도 선한 양심 얘기하죠. 선하다는 거예요. 그 16절 중반절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뭐 그런 얘기 나오죠. 17절에도 보십시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이 선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14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이렇게 짚은 다음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고난 문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그 어려움들입니다. 하나하나 그게 뭔지를 우리가 다는 모르는데 그 로마 체제 아래서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 그거를 붙들고 있음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도 있고 뭐 그리고 우리가 인간으로 살기 때문에 받는 그런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총체적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고난, 이 재앙, 이 큰 불행 이런 것들은 기독교 신앙에서도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정의롭고 또한 의로우시고 또한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왜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받는가 하는 겁니다. 그걸 줄여서 무죄한 자의 고난. 이게 아주 초기 기독교에서부터 아주 풀기 어려운 그런 숙제였습니다.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정론. 하나님이 정의롭고 능력이 있는데 왜 죄가 없는 사람들이 고난받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날도 그러한 재난, 재앙이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 세월호 생각하면 지금도 먹먹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제가 다시 또 이렇게 여러분들 상기시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엄청나서요. 하여튼 그러한 일들, 우리가 기독교인이 뭔가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신정론인데 그 신학자들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신학적인 설명이에요. 들어보십시오.
무죄한 자의 재앙, 재난, 고난, 뭐 욥과 같은 일이라든지 뭐 등등등등 지금도 엄청난 일들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냐 하는 겁니다. 제가 하인리히 오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신학 해제라는 책에서 설명한 것을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여러분, 신학이 대단히 아주 정밀하고 대단히 포괄적이고 모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대답을 거기서 얻을 수 있어요. 요 무죄한 자의 고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됩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답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욥의 대답입니다. 욥. 그리하여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무지로 말하였으니 씁니다. 당신에 대해서는 내가 듣기만 했으나 이제는 내가 당신을 눈으로 봅니다. 이 욥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욥기를 여러분들이 읽으셔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욥과 그 세 친구들이 있고 또 제자 후배가 와서 경론을 벌입니다. 욥기에서 마귀가 와서 시험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시험을 이겨서 욥이 뭐 몇 배로 축복을 받았다. 거기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몇 배로 축복을 받았다 그러죠? 오히려 몇 배죠? 나오죠? 예. 근데 거기에만 관심 쏠려 있는데 그거는 이야기의 주변입니다. 주변 옆에 있는 거고 핵심은 그 욥과 친구들 3명과 그 후배 사이에 벌어진 신학적인 논쟁이에요. 이게 길어요.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까다로워요. 그래서 잘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욥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핵심적으로는 2가지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지금 우리들도 많이 할 겁니다. 야, 욥, 너 친구들이에요. 뭔가 네가 잘못한 게 있지. 그거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해줄 거야. 우리도 그런 대답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욥은 난 그런 이렇게 재앙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이해할 수 없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가서 제3자가 들여다본다면 욥보다는 친구들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이 불가해한 이 문제를 욥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의 주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래 이건 단련받는 거야. 잘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 하나님께서 너를 더 강하게 아주 좋게 만드실 거야. 무죄한 자의 고난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지금도 툭 하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 집사, 권사 얘기하면서, 이 시험이니까 이기면 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거야.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게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 옆에 가서는 이러쿵저러쿵 훈계하거나 조언을 줄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욥은 그것도 반대합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받지 못합니다. 욥기의 결론은. 이게 왜 이러한 재난을 받았느냐에 대한 대답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 네가 이걸 봤냐? 하면서 그 창조의 신비, 그 능력, 그런 것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건 바로 유대인들의 창조신앙입니다. 그게 대답은 사실은 안 돼요. 그런데 이 욥은 그 하나님의 설명을 듣고 그게 한 4장인가 5장이 상당한 분량으로 이제 제시가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지금까지는 내가 듣기만 했는데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본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듣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 이 한자로 보는 거거든요. 이건 듣는 거고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들은 풍월. 내가 어떤 정보로 뭐를 아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를 내가 들은 거, 그거는 듣는 겁니다.
듣는 것도 굉장히 소중해요. 그러나 보는 거는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 늘 들은 걸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을 본 자다. 그게 요한복음의 설명입니다. 그 무지한 자의 고난에 대한 신학적인 대답의 첫 번째가 욥의 대답인데, 이거는 하나님만이 대답을 줄 수 있다. 우리는 알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거는 십자가 신학입니다. 조금 신학자들 얘기해도 그냥 그런 사람도 있었나 그렇게 듣고 가시면 됩니다. 십자가 신학인데, 악과 고난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속으로 생각이 되겠는데요. 실제 예화를 하나 들어요. 예화인가? 아니,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인가 되는 사람들을 아우슈비츠 여기 보냈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우슈비츠 이후, 애프터 아우슈비츠, 아니면 포스트 아우슈비츠 이후에도 신학이 가능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그런 아주 엄중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서 어떻게 하시겠지, 어떻게 하겠지, 그렇게만 하는데, 우리는 아주 냉철하게 이 세계의 고난과 악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냥 나이브하게 지나가면 그 자기 신앙도 나이브해지는 거예요. 이 삶, 고난, 그 모순, 딜레마, 아이러니를 진정성 있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신앙도 그런 무게를 갖습니다. 그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여자, 유대계 독일 여자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연결된 이야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 독일 그 나치에 해당하는 사람들 국제 심판 재판소가 뉴른베르크에서 열렸습니다. 뉴른베르크. 이제 한나 아렌트가 수용소도 갔었죠. 이 사람이 하이데거의 조교, 또 한때는 연인 이렇게 지냈던 아주 수제자입니다. 국제 전범 재판소에 가서 쭉쭉 그걸 지켜본 거죠. 내린 결론, 악의 평범성. 악의 평범성. 그러니까 히틀러 밑에서 아우슈비츠를 운영하고 했던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평범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보통 때는 집에서 굉장히 자상하고 한 아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한테도 굉장히 사랑스럽고 늘 독일 사람들, 서양 사람들 하듯이 출근할 때 안고 이렇게 하고 하는 거 다 하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는 참 점잖고 한 인테리, 이렇게 신사, 이렇게 행동을 하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악이죠. 그러니까 악은 특별하게 괴물, 머리 뿔 달린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한 것 속에서 일어난다. 이건 이제 기독교 신앙하고도 연관됩니다. 인간의 원죄인 거죠. 본질적으로 이제 악하니까. 근데 그 아우슈비츠 그때의 수용소에서 벌어졌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거기서 그렇게 죽어가요. 그런데 어떤 소년도, 나이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거 실제 있었던 거예요. 거기 살아나왔던 사람이 쓴 거니까. 그리고 이게 아마 십자가 신학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몰트만의 책에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어떤 아이는 거기서 가스를 아무리 넣어도 안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그러니까 가스를 더 넣고 계속 괴로워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깥에 있었던
유대인들 한꺼번에 다 넣지는 않거든요. 차례대로 들어가고 또 뭐 노동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또 연주도 하고 하도 그렇게 수용소가 운영되는데 그때 어떤 젊은 친구가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물었어요. 그때 랍비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저곳에 저렇게 죽고 있는 소년이 발버둥 치고 있는 저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물어본 청년에게 위로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게 하나의 답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무죄한 자의 재난, 고난, 불행 이런 것들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겁니다. 이걸 우리의 삶으로 바꾸면 뭐 이 여수 같은 데는 없겠지만 서울에 이런 데는 조그만 방에 아주 닭장 같은 집에 그런데 노인들이 계속 살잖아요. 그걸 무슨 방이라고 하나 뭐 있던데 쪽방이에요. 이제 참 저를 보시고 입모양만 보고 제가 쪽방이라는 걸 다 알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쪽방에 그렇게 선풍기 하나 갖고서 여름에도 지나고 그냥 뭐 35도 이상 40도 되는 방에서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이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건 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사실에서 이건 다 드러난 사건인 거예요. 정말 억울하게 돌아가신 예수를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역설입니다. 반전 중에 반전이 바로 이 십자가에 죽은 자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은 우리는 그걸로 구원받았지, 우리 죄를 대신 지셨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어느 부분에 나올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 로마인들은 그거를 우습게 보고 뭐 한다. 제가 짚어드릴까요? 중요한 구절이라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24절 그 근처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우리도 표적 구하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놀라운 것을 이렇게 해서 뭐 홍해가 갈라졌고 만나와 매출이 갔다 나오고 부도 나려고 했던 사업이 잘 되고 이런 표적을 구한다.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고상한 그 지적 기쁨 그 있거든요. 그거 헬라인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유대인에게는 이 그리스도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요. 이거는 그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건 구약에 나오는 구절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게 이제 무죄한 자의 고난, 이 땅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한 신학의 하나의 대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 신학의 입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절대적인 무의미성으로부터 그 재난, 아주 극한 재난, 그런 건 무의미한 걸 느끼지. 인간 도대체 이거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방식으로 이 세계가 돌아가는 무의미성을 느끼는데, 그런 무의미성으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신다. 그러한 입장입니다. 무로부터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재앙이라는 그 무의미성, 삶의 무의미성으로부터 새롭게 세계를 시작하신다.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종말론적인 대답입니다. 에스카톨로지죠. 종말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세계에서 모든 비밀이 다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게 숨겨 있어요. 근데 이렇게 대답으로 우리가 다 그 실제 만나는 고난, 재앙, 여러분, 근데 그 기독교 신앙이 재난이나 어려움이나 불행이나 없으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만 그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신학적으로나 우리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뭐를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드리려고 머릿속에 막 어떤 생각이 났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생각이 날라왔다가 휙 날아가 버렸어요. 참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다가 저분이 저렇게 힘이 없지, 저렇게 앉아있는 게 왜 이렇게 졸린가 보네,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게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이 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난, 재난 없으면 좋겠으나 없을 수는 없고,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야, 이게 참 대단합니다. 다시 또 왔어요, 이게. 두 가지. 하나는 칼바르트가 한 이야기,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한 이야기, 연관된 거예요. 지금 제가 왔어, 갔어 얘기하는 게 재밌긴 하는데, 이게 그 영성입니다, 이게. 그 성령의 어떤 교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준비가 되면 그게 들리고 어떤 때 이거 놓치게 되면 이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성가들은 그거를 계속 텐션, 긴장감을 갖고 쭉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저 같은 이제 어설픈 사람들은 왔다 갔다 이제 그렇게 되죠. 칼바르트가 요 악, 죄, 재난, 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거는 심포니, 그 오케스트라, 제1바이올린, 제2바이올린, 비올라가 있고 현악이 있고,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첼로나 컨트라베스 이렇게 그 현악기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관악기가 그 뒤에 있으면서 쭉 합창단도 있고 뭐 그런 거 다 포함해서 그 교향악의 중간에 보면 불협화음이 나올 때가 제법 있다. 불협화음. 이게 이제 악과 징벌과 재앙 이런 것들이죠. 그거만 보면 이상해. 근데 교향악 전체를 놓고 보면 그게 하모니가 된다는 거예요. 역시 신학자, 위대한 신학자는 어떤 세계를 뚫고 나가는 그 능력이 있어서 전곡을 찌르면서 설명해 주니까 확 들어와요. 근데 그런 설명을 들어도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 이제 차근차근하게 따라가면서 내공을 쌓는 게 최선입니다. 좀 재미있는 설명이었어요. 불협화음이 있는 거 전체로 보면 다 조화롭다. 불협화음 하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베르디의 레퀴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인터넷 가서 그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오십시오. 베르디 오페라를 많이 쓰신 분, 이탈리아지 몰라요. 베르디의 레퀴엠. 레퀴엠은 모든 중세기 작곡가들이 다 썼어요. 모차르트도 쓰고 뭐 브람스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이제 진홍곡이라고 하죠. 진홍곡. 진홍. 거기에 나오는 불협화음이 밀고 나가는 힘, 내가 지금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송 목사님 같으면 내가 흉내를 내겠는데 그 멜로디하고 그 나가는 게 대단한 그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불협화음이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게 키리의 LA송부터 시작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은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건데 그 라틴어로 뭐더라? 생각이 안 나네요. 나중에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쭉 이어집니다. 그거 하나고 다 얘기했죠? 두 가지 얘기 다 했죠? 바르트 얘기 하나 하고 바르트 그거 얘기했는데 뭐 또 하나 한다고 그랬죠? 예수님.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팔복 기억하시죠? 이거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 누가복음에는 4가지 복으로 나오고 4가지 화가 나오고 해요. 마태복음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기본은 같습니다. 가난한 자. 마태복음은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그랬는데 누가복음은 그냥 가난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신세는 우리가 피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복이 있다고 그러네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이중적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렇게 살기 싫어.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근데 복음 받고 싶어. 이게 이중적이죠. 그걸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유가 있죠. 근데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고 싶어. 칭찬받는 거니까. 뭔가 업적도 쌓고. 그러나 이 세리처럼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싶어. 근데 세리처럼 살고 싶지는 않아요. 세리의 신세가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갈급한 사람들이지. 그게 복이 있다고 하는 거. 그거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건 여러분들이 천천히 생각하십시오. 그냥 한마디만 그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면 이렇습니다. 그 어디에도 자기가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외로워진다. 또 경제적으로도 절박하다. 우리 교회 신자들이 그렇게 안 살기를 이제 담임 목사로서도 다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복인 거죠. 이걸 상투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지 않으시길 바라는데 여기 삶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들어서 아는 그 답안들 그게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그 세계 속으로 한 발 두 발 꾸준하게 순례자처럼 구더자처럼 가는 거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몇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신종론. 근데 그런 것으로 속 시원하게 다 대답을 받지는 못할 거예요. 저는 박안서 선생의 이야기를 하고 이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박안서 선생. 그분 참 글을 잘 쓰셨어요. 고등학교만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늦깎이로 글쟁이가 됐습니다. 아이들 다 키우고 전업주부로 열심히 살다가 40살쯤인가 그쯤 돼서 어떤 걸 소설을 썼습니다. 첫 번째 소설 이름이 뭘까요? 기억이 안 나네. 싱하는 누가 먹었을까? 그건가요? 정확하게 제목이 안 나. 하여튼 싱하는 누가 먹었을까? 어떻게 갑니다. 책 많이 썼습니다. 소설도 많이 쓰고 박경리 선생 소설도 좋고요. 두 여류 소설가 우리를 대표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요즘 젊은 여류 작가들, 남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시대적인 차이도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에게는 탄탄한 서사가 있어요. 소설에 스토리텔링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힘이 있지. 어떤 여자, 남자, 거기서 얽힌 그런 것들을 약간 추상적으로 개인의 관념에 떨어져. 요즘 이제 글들은 이제 관념성으로 막 떨어져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를 경우가 많은데 이 두 분 여성 소설가들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박한서 선생님 50대 나이로 자기 남편이 폐암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남편이 50대 나이로. 그리고 남편이 죽은 지 3개월 만에 25살짜리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때 그 아들이 굉장히 짱짱한 아주 그러한 청년이었어요. 의과대학교 레지던트였고 연극 연출가였다고 합니다. 남편 3달 만에 그랬어요. 그 박한서 선생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이제 가톨릭을 믿을 때죠. 근데 사실은 그분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가톨릭 믿기 전에 기독교 교회를 나왔습니다. 동네에 상가에서 하는 그 가까운데 교회를 나갔는데 도대체 자기는 거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였어요. 하여튼 그 설명을 어디서 그래서 하던데 제가 하여튼 자기의 눈에 이건 도대체가 영적인 위로를 주는 게 아니다 싶어서 그만두고 성당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때 괜찮은 그런 교회를 선택했다면 해오름 교회나 아니면 여기 안산교회 이런 데 왔으면 그런 분들은 개신교 소설가로 자리를 잡았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분이 부산에 있는 분도 수녀원에 들어가서 욥처럼 하나님께 따지면서 몇 개월 보냈습니다. 욥도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죽은 게 낫지 왜 나를 살려내서 이렇게 하냐. 나는 당신이 이렇게 징벌을 내릴 만큼 잘못한 거 없어. 계속 그렇게 저항했습니다. 그거 보면 여러분 눈물 날 거예요. 이 욥의 그 절규를 보면 말이죠. 이 박한서도 이제 그런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 또 그런 대로 하는데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25살 미래가 창창하고 앞으로 50년 60년 더 세상을 살아야 되는 꽃같은 청년이 그랬으니까 말이죠. 그러한 아픔을 가리켜서 참척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아픔, 고통, 자식을 부모보다 먼저 이제 자식이 갔을 때 그 고통이죠. 세월호에서 있었던 것이 떼죽음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현대 한국 역사에서 오랫동안 치유가 될 수 없는 그런 사건으로 자리를 잡을 겁니다. 이제 박한서 선생이 계속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느냐 이렇게 저항하다가 어느 순간 수녀들도 있었고 뭐 이렇게 저렇게 분위기도 있었고 했겠죠. 이런 대답을 얻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리고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가장 제가 앞에서 신학적으로 몇 가지 얘기했지만 신학을 모르는 박한서 선생의 이러한 경험 이게 무죄한 자의 고난 여기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 고난받는 것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이건 마태복음 그 팔복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지금 이 베드로 전서는 순교도 있었던 그거를 배경으로 합니다. 신정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에서 이 박한서 선생의 대답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쪽에서 이 절정에 도달한 사람은 다른 거를 전공하지 않아도 그것마저 아는 거예요. 박한서 선생이 본격적으로 신학을 안 했는데도 소설과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인간의 삶을 이해하니까 신학자보다도 더 어떤 고급한 신학적인 대답을 얻은 거예요. 요즘 제가 그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읽고 있습니다. 그분 뭐 신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청교도 신앙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금 답답하다 이제 그런 느낌도 있었던 분인데 이 순전한 기독교 읽으면서 야 신학자보다 낫다 바라보는 안목이 그래 생각합니다. 평신도 여러분들도 진정성을 갖고 삶과 인간 역사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가정 전업주부도 마찬가지예요. 설거지, 뭐 이거 아이들 키우는 거, 아이들 숨소리 어렸을 때 듣는 거, 아이들을 안고 나누는 이 접촉에서의 그 특별한 느낌들 두루두루. 그리고 자기가 있는 그 공간에 청소하고 저기 소파가 있고 테레비가 있고 연필이 있고 컴퓨터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를 황홀하게 느낄 수 있다면 가정주부로서 그건 훌륭한 영성가요. 그러니까 전업주부로서도 절정의 영성에 도달할 수 있고 노동자로서도 절정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도 신학을 공부해도 못할 수 있고. 근데 박한선 선생은 정말 제가 보듯 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보더라도 그 대답이 절정이었습니다. 그 절정의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하다 보니까 생각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읽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으나 이런 책이 있습니다. 청소부가 된 성자입니다. 인도의 어느 사람에서 이 소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압축해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돌고 뭐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 나중에 청소부가 됩니다. 매일 정한 시각 새벽이겠죠. 나와서 동네를 씁니다. 그 청소 행위를 통해서 성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소 행위에 자기 존재 전체가 담기는 거죠. 돈이 좀 덜 돼도 괜찮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 걸어가면서 쓴다고 하는 행위 속에서 내가 살아있다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현대인들 뭐 총장실에 앉아있다고 해서 그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갖지 못합니다. 아시죠? 사장이 됐다고 해서 살아있다는 느낌을 갖는 게 아니에요. 계속 자기는 뭘 쌓아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온통 머리 영혼이 어저께 우리가 오늘 새벽에 했나 어떻게 됐나. 예, 그렇군요. 2장 2절에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런 단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좀 속되게 표현하면 쓰레기가 되버리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래도 뭐 이 세상살이가 하도 험하니까 뭐 이렇게 버텨내는 건 또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사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만 근본은 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 각자가 다 성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거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좌고우면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용맹정지. 이거 고상한 말 같지. 용맹정지는 뭐 출가해갖고 그래서 돌을 닦는 사람에게나 수행하는 사람이나 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순례, 오늘 주제가 전체가 이제 순례인데, 그게 바로 용맹정진입니다. 쉽게 안 되는 거예요. 꾸준하게 그 수행하듯이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못 살아? 아니면 우리 자식이 좀 잘못되면 어떡해? 뭐, 정말 그 신경 쓰지 말고요. 쉽지 않겠으나 내려놓고 기독교 영성이 얘기하는 쪽으로 가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평화,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안식, 자유, 해방, 희망 이런 것들을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얻게 될 겁니다.